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며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이 아니라 사랑한다면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더욱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더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과 거리가 좀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사랑은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20절을 미리 보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명확하게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상태는 그렇게 구분됨이 없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결합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31절을 다 같이 미리 한번 보실까요? 내일 본문이지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완전한 순종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계명하면 떠올리는 것이 십계명이죠. 매우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조항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대전제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어야 하고 사랑의 수단으로 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거 하셨죠. 이것도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알며 순종하며 또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은 억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마법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 용납하지 못하죠. 사랑이 나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쉽습니다. 지나치게 쉽죠.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 순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다양하지만 제일 큰 역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납니다. 그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종말론적인 교제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20절에 나오는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아버지께 이끄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2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앞서 거처라는 말을 보았죠.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과 종말론적인 교제의 자격이 있는 자인가?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 함께 설 수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말씀에 신실한 순종을 드리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거처로 인도하실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